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공정입니다. 공정. 재판관은 공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법대로 그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 공정이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금전적인.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이 위험에 처하고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하고 그 너무나 많은 손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여러분의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뉘우치고 그것이 실수든 아니면 일부러 한 것이든 그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뉘우치고 그 재판장에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시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갚을 수 없는 돈이 너무나 커서 재판관이 여러분에게 5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그런 확정을 했어요. 형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정말로 뉘우치는 것을 말을 해도 그 50년 가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정이죠. 그런데 재판관이 만약에 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재판관이 만약에 굉장히 큰 부자여서 여러분이 갚아야 될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세상에 일은 많이 없겠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심판해야 되는 그 재판관이 여러분 대신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죄인을 위해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제 유대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34절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겉모습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God shows no partiality.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취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확실하게 알려졌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무슨 뜻입니까?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똑같은 영어 표현으로 who shows no partiality,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받으시느냐 하면 18절에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사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받으시느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따르는 이 법을 지키려고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유대 사람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좀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넬료가 있는 이 가정에도 전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후에는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으로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36절에 보내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He is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화평, 피스가 전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전해졌는데 무엇이 전해졌냐 하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The word which God 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먼저 믿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냐면 이 말씀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까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주어서 읽게 하거나 아니면은 듣게 하거나 믿는 사람이 가서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Gospel of Peace, 화평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주보에 써 있는데 1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righteousness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righteousness,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천사가 예언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자기의 뭔가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짓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를 알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3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그 일을 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닦아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닦아놨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고넬료가 그 상태입니다. 고넬료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착한 행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화평, 이 피스가 하나님과의 생길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죄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your sins and heaven is at hand.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로부터 이제 그 장소로부터 이제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 사함.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내가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중에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 다음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그것이 모든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그 다음부터 갈릴리 유대 지역, 예루살렘부터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또 다른 나라에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지속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였냐? 사도들, 아포스톨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듯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 하에 태어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계속 성령과 능력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갖고 계시는 이 성령과 능력이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처럼 먹어야 됐고 우리처럼 한 장소에 머물러야 됐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동시에 계시고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썼죠.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suppress,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리드 하시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39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베드로 만나겠죠? 요한 만나겠죠? 야고보 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 무리를 걸으시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을 우리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witness,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인데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저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가 그의 지으신 그 땅에 왔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reject, 거부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거부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그냥 모른다, 이그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라고 그런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보았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절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영어 표현으로는 God raised up him on the third day and showed him openly.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41절 보실게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Not to all the people, but to witness chosen before by God.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으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부활하신 다음에 먹은 적 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먹은 적 있었죠? 베드로랑 같이 그 조반을 드셨잖아요. 조반이라고 블랙퍼스트를 드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랑 다른 몸을 갖고 계셨을 텐데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 사도들과 같이 있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 것이죠. 사도들도 그전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죠. 도마는 자기 그 형제 같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 자국을 보면 만지면 믿겠다고 해서 실제로 만져서 믿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여자들이 먼저 거기 갔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없다, 안 계시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는데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늘 들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문을 다 닫고 혹시 잡힐까봐, 자기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잡혀서 죽을까봐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그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문을 열리지 않고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몸이 다르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몸으로 이제 집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이제 제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되었죠. 우리는 믿죠. 우리는 이제 보지 않았으니까 믿는 것이고, 제자들은 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해야지 그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 되는 것이죠. 나의 그냥 필로소피, 사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본 것을 말해야지 윈네스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그러면 뭐를 하라고 이것을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냐? 42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He commanded, 명령하였다, us to preach.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전도라는 것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하라는 것을 recommend 했습니까? 아니면 please 그랬습니까? command,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지금 보았지? 이제 말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So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뭐를 말하라고 하는지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은 and to testify that is he who was ordained by God to b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습니다. God appointed Jesus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다 죽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거기엔 심판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심판자는 누가 심판자인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law. 그 법대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법이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그 영혼이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판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the living and the dead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야 됐습니다. 이 고넬료와 가족과 이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 알고 있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실 심판자다. 그 이름을 알아라라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그 주보에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라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저 로마 사람에게도 알려주어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들은 것이죠. 그거 똑같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말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를 말하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in time, out of time 이런 뜻인데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늘 상황 체크하잖아요. 근데 상황 체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 이제 고시 이런 거 테스트라고 하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how many times you want to preach in the gospel in a week? 몇 번 설교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최고의 답은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상황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전파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엄히 무엇을 두고 명하노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심판자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75년, 80년 이렇게 됐는데 이 미국은 지금 30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들을, 그런 나라들을, 그리고 그 범위를 멀리 갖고 있었던 나라들을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국도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왜 망하냐면 다른 나라가 더 강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마지막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시니까. 언제 세우십니까? 마지막에.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착한 일? 아니죠. 그럼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일이 아니죠.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보시면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receive remission of sins.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믿으면. 사도행전 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임금과 구주, 영어 표현으로는 Prince and Savior. 여기서 Prince는 이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Savior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존재시냐면은 재판장이심과 동시에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했을 때 당연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너가 내 이름을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의 효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거죠. 그런 재판장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잘못을 해서 5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몇 천만 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믿으시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인정해야 믿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죄를 알아라. 그 다음에 구원자를 알아라. 그분이 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고 또 그런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4가지입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Believe the Bible. 죄를 회개하십시오. Repent your sins.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Believe in Jesus.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Receive forgiveness of sins.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반드시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용서를 받으셔서 공정한 심판장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